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본 찬양 중에 최고로 멋있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큰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노래 한번 해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로 안 가면은 내한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험난한 외지에서 몇 년째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몇 년째 단 한 영혼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유독히 무더운 이 찌는 듯한 여름 날씨에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했다고 합니다. 자꾸의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일부러 고생시킨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서 굉장히 큰 시리와 좌절 속에 이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순간 이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아 너는 무엇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솔직히 이 선교사가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또다시 이 선교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고개를 들어서 네 눈앞에 사과나무를 한번 보게나. 농부가 7년 동안 말없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나서야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네. 지금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이 선교사에게 주셔서 이 선교사가 큰 깨달음을 여러분 얻고는 또다시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여러분 이야기냐 하면은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스탠리 존스의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은 시편 기자가 시리와 좌절 속에 여러분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위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외롭고 쓸쓸히 한 세상을 살아온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자,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 하죠?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이야 여러분 홈택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세무행정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투명하고 깨끗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 세리에서 시작하여서 세리장이 여러분 됐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덕적인 양심에 대한 괴로움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여러분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당시 이 삭개오가 자 부자라 해도 직업이 뭐죠?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깨끗한 어떤 선한 양심으로 자기가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세금을 여러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게 되었으니까 자,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수치심과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이 삭개오가 살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뭐가 작은 사람이라고 하죠?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키가 작은 사람이다. 자, 키가 작다고 해서 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져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아무도 여러분 함께 찾아와서 밥 한 그릇 먹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 한 잔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서로 담소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나 삭개오는 외로움 속에 여러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밀려오는 여러분 그 죄책감과 또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직업을 선택해서 힘들게 내가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괴롭고 외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내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없을까? 아마도 수많은 여러분 후회와 함께 괴로운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모두 이 삭개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자, 나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지,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힘든 삶과 괴로운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지난 수요일에 프랑스의 작가
가드 모파상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이분은 본래 신학을 할 정도로 믿음이 아주 좋은 여러분 사람이었지만은, 젊은 날 이 사람이 방탕하게 살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과 사고 속에 이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이 모파상이 한때 문학의 뜻을 두고요, 유명한 여러분 작품을 남겨서 수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프랑스 파리에 호화로운 집을 소유하고 노르망디에 별장을 지어놓고 값비싼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면서 여러 번 이 애인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찬사를 받고 살 정도로 이분이 부자였지만은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이 안질과 눈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또 정신질환으로 공허함과 불안함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았고, 마침내 이 모파상이 1892년 1월 1일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불안함을 이분이 이기지 못하여서 칼로 자살을 시도하게 돼요. 그 일로 인하여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43세의 불혹의 나이에 인생을 여러분 이 사람이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묘비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것은 모파상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이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불안하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여러분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 한 가닥 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 희망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라. 아멘입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여러분 뭘까요?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여러분 관계일 수도 있고 사업상의 여러분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사에 여러분 수도 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일 것이죠.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 될 수가 있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자, 어떤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여러분 모두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도 여러분 없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복되게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 이 삭개오가 듣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분 그 공허함을 이 사람이 안고 삭개오가 고민하며 여러분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 들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삭개오가 여러 번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뛰쳐나오잖아요. 인생의 여러분 그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삭개오가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듣고 살았더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럼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시리와 좌절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음성을 여러분 듣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날 살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자는 산다. 아무리 시리와 좌절 속에 여러분 허덕이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면은 산다는 이야기예요.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 날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리로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어나갔지만은 이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두 삭개오보다 키가 작아요, 커요. 커서 아무리 내가 까치발을 떨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해도 예수님을 여러분 볼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이 장애물이 삭개오 앞에 떡하니 여러분 놓여 있었다는 거라. 근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 인생의 장애물보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극복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남아공의 인권운동가요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많은 사람이다? 극복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극복하는 사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참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또 구역장과 구역교사 일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꽃꽂이를 하고 다양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 보면은 수많은 장애물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내 자신과의 싸워야 하는 내적인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외적인 장애물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에 사역할 때 여러분 보면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 보면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 열심히 잘하라고 이렇게 박수 치주고 격려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어머니 노릇하는 사람 있다 없다?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훈수 뜨는 사람이요 얼마나 허벌나게 억수로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면서 신앙생활 대충 하라라고 충동질하며 사탄 노릇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잘하라고 여러분 격려해 줘야죠.
자신은 여러분 안 하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라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끊임없이 비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장애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수도 없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없는 줄 압니까? 기도 안 하면 극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장애물이 왜 있느냐 하면은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극복하지 않고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삭개오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길을 여러분 찾았어요. 삭개오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외적인 장애물을 이 삭개오가 극복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장애물도 삭개오에게는 여러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부담스러움이었어요. 부담스러움. 그래도 자 삭개오의 입장에 여러분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자신이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세리장이면은요 세무서장이단 말이야. 세리장인데 이 동네로 치면은 동네 유지인데 내가 동네 유지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무 위에 올라간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상황일까요? 쉬운 상황이 아닐까요? 내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쉬운 상황일까요? 쉬운 상황이 아닐까요? 쉬운 상황이 여러분 아니죠. 삭개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체면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부담스러움을 이겨내고 뽕나무 위에 여러분 올라갑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사역할 때 보면은 여러분 그래요. 교육자들이 집사님, 권사님 교회 봉사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여러분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고 다가오는 이 부담스러움을 넘어서야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담스러움을 이겨야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부담스러움 앞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멈춰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분 멈춰서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멈춰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어떻게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멀리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가까이 하셨어요. 삭개오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삭개오를 경멸하는 마음으로 삭개오가 가까이 오면은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가까이 가셔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삭개오야 속히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내려오라라고 해요. 삭개오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이야기는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한다는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니 굉장히 감격해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온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여러분 보면은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의 집에,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면서, 자, 삭개오와 예수님도 뭐 취급해버리죠? 죄인 취급을 여러분 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도 삭개오도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삭개오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죠. 그렇죠? 삭개오도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엄한 짓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잠이 와도 꼬집어 가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날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나의 친구가 예수님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분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을 보면은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의 말로 여러분 고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했다는 이야기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람들은 삭개오를 여러분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뭘 하죠? 축복합니다. 축복.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여러분 그 마음을 보고 진심을 다하여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여러분 보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삭개오가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재물에 집착하여서 내가 살았지만은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멘을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중요한가요? 물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가요? 김영희 권사님만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 여러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1억을 준다 하면 교회 가지 말고 1억을 준다 하면 1억을 택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택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그러네. 믿음을 택하여야죠.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여러분 생기겠지만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택한 이 삭개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삭개오는 수많은 갈등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혹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은 아닌지,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찾아오셔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고 우리들 주변에 아직도 세상의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영혼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 많음을 명심을 하고 이들에게 우리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걸음이 뭐냐 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생명 작정서를 여러분 빨간 딱지를 탁 내주었는데 이 새 생명 작정서에 그죠? 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그죠?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꼭 작정하셔서 함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이 대열에 함께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새 생명 작정서 다음 주에도 내도 되고 훔쳐갈 때 헌금 시간에 꼭 여러 헌금함에 꼭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홍길동이의 이름을 제가 써서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